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윤 목사님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좀 그렇죠? 뭐랬어요? 신앙의 믿음의 좋은 습관을 만들자. 근데 사실 습관이라는 거는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행동이죠. 근데 루틴이라는 요새 루틴이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게 뭐랄까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의 패턴이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그래요. 또 루틴도 마찬가지 습관이죠. 근데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러면 좋은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버릇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쪽을 많이 하죠. 야, 그 버릇 좀 고쳐 그러지 누가 그 습관을 고쳐 이런 소리는 안 하죠. 대개가. 하여튼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몸에 배이게 된다면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딱 배어있다면 우리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올 때 누가 알아본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이상하죠? 아, 저거는 예수 믿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교회 나가더니 확실히 달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사실 이 생각하는 어떠한 결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을 잘 들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번 결정해서 인생에 나가는 거야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 별로 며칠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습관 하나 만드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하나의 습관을 내 몸속에 배이게 하려면 21일이 걸려요. 3주. 21일 정도 똑같은 걸 해보면 4주째는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래요. 이거는 행동학을 연구한 학자들 얘기인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루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바가 나오고 근육이 팍 생깁니까? 그날 하루 기도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행동 꾸준히 하는 이거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의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사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새 첫날 보통 결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집사 때. 올해는 내가 성경 10장씩 읽을 거야.
딱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면 근데 하다 보면 3일쯤 지나면 아브람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다 거기서 끝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의 이 성경책을 보면 찬송가 창세기 쪽은 새까매요. 1, 2, 3장, 5 정도는 새까맣니다. 왜? 매년 거기만 폈다가 들락달락 거리는 거죠. 자, 이러고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그리고 듬성듬성 이제 뭐 자다가 뭐 깨다가 뭐 툭 펼치고 나서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상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걸 쭉 히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과정을 꿰뚫지 않으면요 사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도 읽었습니까? 하여튼 읽지 않습니까? 1년에 1도 하기로. 참 좋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여튼 결단이 약해서 그런지 작심 3일이에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은 하지만 그 작심 3일을 4일로 하루만 더 연결해보면 계속 연결되는데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고 그렇게 힘들게 된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결심이 소위 말하면 내 결단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3일을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계속 컨티뉴가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문제죠.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말씀이니까 읽겠다 하지 마시고요. 읽는 과정 속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꼭 말씀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저는 콘티도 계속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예를 들면 신약 그러면 마태복음서 쭉 4가정 공간복음이라는 건 4개 먼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물론 쓴 그 작가들이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하지만은 마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존재 하나가 이렇게 뭉쳐지죠. 그러면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로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되는 은혜 이거를 경험하려면 꾸준히 그 믿음의 습관들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습관을 만듦으로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습관은 영적 체질을 만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뿅 하고 한꺼번에 금방 나 사자굴에 가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다니엘은요 평소에 좋은 습관 이스라엘을 향해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이 기록은 뭡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사자굴이 문제입니까? 폭탄 속에서 나오죠.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항상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 생활을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어려운 위기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좋은 습관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잡음으로 해서 이런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땅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근데 이 습관이 결국은 그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믿음의 좋은 습관인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요새 세상이 험난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꼬시는 이단들이 있죠. 또 상황은 내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그쪽에 딱 해가지고 먼저 사람들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자고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뭐 애들이 아프면 가서 먼저 약부터 막 먹이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이건 아니지.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먹이니까 뭐 금방 낫더라고요. 내가 자꾸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습관은 자연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게 되면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약을 쓰고 의사를 붙든 뭐든 그런 걸 부탁하는 것이죠. 하여튼 다니엘과 같이 평소에 작은 순종의 습관이 큰 환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만난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예요. 기도가 일상적이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사자굴이 딱 왔다고 치자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사자굴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기도해야지. 딱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기도했으면 그런 어려운 사자굴,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장로님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둘째 녀석 브라이스를 가보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놈들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공격했다고 해서 이란에서 보복행위로 하여튼 드론 공격을 한 게 마침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그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6명인가 동료가 하여튼 죽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근무 동료들 13명이 다쳤는데 우리 아들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로봇처럼 그냥 철판 같은 기계 대고 있었는데 애를 보니까 애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냥 얘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참 짜증내고 얘도 정신이 없죠. 비록 한 보름이 지났지만은 좀 그거 봤을 때 괜찮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빠니까 들었는데 집사람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7번째 하는 수술 때문에 저희가 늦게 왔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그 7번째 수술 딱 하면서 얘가 정신없이 막 이러는 거 보면서도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는 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녀석이 평소에 말씀 보내니까 봤구나.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 떨어진 거기에서 팔만 다치게 해주셨구나. 감사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위기의 순간은요 어느 때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유비무한 기도로 딱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려면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믿음의 습관을 가지셨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규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규례라는 거는요 늘 지켜왔고 또 당연히 지켜야 할 삶의 습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5분만 더 자자 해가지고 교회 늦어서 늦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하도 그냥 교회 가야지 그러고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교회는 꼭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갑니까? 놀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에 무슨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동료들 만나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두세 개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집사로 이제 있을 때 보니까 오전에 1부, 2부, 3부까지 다니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보험하는 사람이에요. 보험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집사면 뭐고 장로면 뭐합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습관이 있을까요? 그냥 아유 장사해야지 뭐 교회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평소에 동행하지만은 예배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얼굴 맞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 맞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거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 예배를 우습게 알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이런 규례에 의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기도하러. 근데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래요. 그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따라가서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배 습관, 기도의 습관을 지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무슨 뭐 믿음의 길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감정적인 길입니까? 그렇진 않죠. 사실 우리 가만히 참참히 잠잠히 우리 자신을 보고 자신과 믿음의 길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감정적으로 의해서 하여튼 움직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감정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막는다면 그 감정은 빨리 끊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실 우리 버금이 브라이스가 이제 우리 닉네임이 버금인데 버금이 왔을 때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예수 믿지 않는 간호사니까 그냥 있어라 그래. 그 기껏 내가 이 간호사한테 전화하면 그냥 괜찮아 이런 소리만 하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서독에 갔다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서독에가 있지? 근데 1차적으로 응급조치를 쿠웨이터 상하고 2차적으로 그 서독 가서 파편을 빼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3차, 4차, 5차, 6차 막 수술을 했는데 저도 수술을 이제 몇 번 받아봐서 알지만 많이 아파요 사실. 육신의 고통은요 말도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애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난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는 꼭 그 후유증이 있어요. 폭탄에 대한 후유증, 동료를 잃은 아픔에 대한 후유증. 이 친구도 우리 아들도 자기 동료 얘기하니까 아빠 얘기하지 마.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얘기하기 싫어. 슬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뭐 말았는데 어떤 분 같이 조금 전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일했던 사람이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뭐 집에 가느라고 한 게 아니라 순식간에 지구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도 감사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이러한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신앙의 길인데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근데 습관은 방향만 따지는 게 습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날씨 같다고 그러고 습관은 기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는 변해요. 감정은 변하지만 기후는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의 LA 기후는 LA 지방의 하나의 뭐랄까요? 기본, 꽉 잡고 있는 하나의 그 기본 틀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기후, 믿음의 그 본질은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성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새로운 그 믿음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뭐 습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가는 신분을 바꿔줬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엊그저께 거기구나. 그 메릴랜드에서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그 제일 그러니까 그 감옥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죄가 없대요. 이상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야, 난 죄가 없어요, 맨날 그런데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 그 고아 야담에 보게 되면 임금님이 감옥에 왔더니 전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만 임금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죽을 놈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뭐라 그랬대요? 이 사람만 빼고 다 죽이라고 그랬대잖아요. 맨날 죄가 없다니까. 그것처럼 맨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잘못된 습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무서운 거, 그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했더니 도박이랍니다. 도박은 끊을 수가 없대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 우연찮게 화투를 못 쳐요. 미나토 우리 엄마 앞에서 이렇게 배운 거 그거하고 아직 고스톱도 못 치고요. 그런 걸 못 배웠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쁜 저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가서 자기 일생까지 버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좋은 습관을 믿어서 가지고 예수 믿어서 죽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바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새로운 삶의 패턴, 믿음의 순례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나 성화는 이 믿음의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죠. 성화라는 건 뭐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타납니까? 그건 제일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나도 한번 걸어볼까 걸었어요 사실. 그래서 딱 하니까 쑥 빠지더라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잖아요. 왼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밀어라.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라스베가스 물을 걷는 귀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그 유리 다리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물이 찰랑찰랑 안 보이잖아요. 삭삭삭 걸어갔는데 나중에 끝까지 걸어봐 그랬더니 푹 빠졌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지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흉내 내도 됩니다. 그런 거 말고 물 위를 걷겠다, 불이 떨어져라 이런 거 말고 잔잔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 여러분도 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거, 또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이런 걸 원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특별히 저도 목회할 때 그랬지만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냥 어느 교회는 순복음교 보니까 교인이 50만 명이라더라. 그러면 최소한도 10,000명은 우리 교회 어제 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또 그런 기적을 또 원하죠. 근데 기적은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죽을 뻔한 거를 몇 번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저도 사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폭 빠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집사 때지만 목사님이 이거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다가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도 사실 맞습니다.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 강사님 모셔다 드리고 호텔 방에 모시고 또 모셔오고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상하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이 성화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습관이 없으면 도루묵꽝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우리가 바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이 바위돌에 떨어진다 그래서 구멍이 한꺼번에 뻥 하고 뚫립니까? 안 뚫려요. 안 뚫려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데 그 바위 보세요. 이렇게 움켜펴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남아요. 이 작은 습관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작은 습관이 그런 믿음의 길 가는 증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좋은 습관은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성화에서 보게 되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믿음에 감사해야 되고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성화의 길. 사실 나이가 이제 조금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내 몸에 밴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메릴랜드 가니까 40년 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많은 위로를 해줬습니다만 부부가 안타깝게도 캐톨릭이에요. 게다가 너 캐톨릭이 이단인 건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럼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기독교인이 개신교인들이 그러겠죠? 너 뭐가 다른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캐톨릭엔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좋은 점을 얘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친구가 날 보면서 야, 넌 목사다 이런 말 들었을 때 기쁘더라고요. 아니 목사에 대한 우리가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가 됐을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여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할 정도로 저는 고등학교 때 말 한마디 못했던 숙맥이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랬더니 가족들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하여튼 그러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자꾸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번에 이제 혹시 또 가게 되면 보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너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왜 이거 안 해? 그랬더니 하더라고. 집에서 이거 읽지 않습니까? 너네 기도할 때 이거 하잖아 왜 안 해?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재미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화의 이러한 좋은 그런 믿음의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남들이 알아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운전할 때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다루시는 중입니다만은 언제 내가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이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교통 이렇게 차 타고 나가면 모르게 옛날 습성이 나오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받아주세요. 작은 순종을 갖게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5분의 기도가 내일의 50년의 믿음을 주장한다는 것, 결정한다는 것 아십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5분 기도해 보세요. 50년의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로 꽉 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습관 3가지가 있어요. 다 나온 얘기죠. 말씀, 기도, 감사.
감사의 생활. 사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신 교과서를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5분이라도 좋고요 하루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세요. 가끔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당신 성경 읽는 것 같지가 않아. 하지만 책은 안 핍니다. 저 가끔 어쩌다가 책은 피는데 컴퓨터는 이게 좀 좋아요. 그래서 또 이 들으니까 음성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음성 들으면서 이게 눈으로 보기다 하지만 자꾸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배나 효과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 생각을 꽉 잡아요. 신앙 사람들이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고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말씀 읽는 것을 그 말씀의 그 영혼의 양치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치질이 뭐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부각부각 자기 전에 부각부각 안 하면 입에서 냄새나고 금방 알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은 꼭 5분이라도 한 절에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은 또 뭐가 있으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과 곁에 있듯이 그런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는요. 사실 말하면 저도 처음 기도할 때 애먹었는데 제가 뉴욕에 살 때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갑자기 윤태환 집사 기도 인도하세요. 처음입니다. 처음. 딱 일어섰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 대답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시뻘개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겨우 끝마쳤는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기도 인도가 돼요. 이 경험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도는 쉽게 우리의 삶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못해도 좋습니다. 짧게 하셔도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하는 것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봤을 때도 내가 참 답답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됩니까? 물론 기도하는 건 우리가 기본이지만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하는 이야기 좀 코믹한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안 웃겨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웃기려고 노력하는데 안 웃더라고요. 나중에 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아멘 하면서 괜찮냐? 했더니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러더니 씩 미소 짓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넌 조만간 낫겠다. 나야죠. 어쨌든 그런 기도의 상황 그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루 3번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죠. 감사는 불평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래요. 감사는 자동이 아니죠.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미국 사람한테 제가 늘 배울 게 있다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땡큐 하는 거. 그 사람들이 excuse me 하고 지나가면서 땡큐 해요. 희한하죠? 이게 지나가면서 길 열어줬는데 고마워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번 뭐 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그때 감사합니다, 땡큐 한번 해보세요. 감사 생활이 넘치고 기쁨이 옵니다. 내 자신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육, 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바로 이 땡큐하는 감사의 마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내가 기억했나? 몇 번 없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죠. 하루 생활하면서 그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습관의 시작은 노력에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믿음의 습관을 드리자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셨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하는구나, 우리 이런 걸 갖자는 거죠. 이게 사실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 못 지켜서 안타까운데 오늘부터라도 우리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습관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실패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오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무슨 실패자일까요? 삶의 실패, 죄에 대한 것을 해결 못하는 실패,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른 죄, 하나님을 같이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무슨 도깨비영망이로 생각했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자연히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벌써 예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않고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상상이나 됩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을 때 성경도 뻥이 심했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옵니까?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했대 처녀가. 인간이라는 게 합방을 해야 자녀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게 돼? 요즘 영화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쭉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며 오는 게 딱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7번 불을 담갔더니 그 문드병 그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같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준비하고 계세요. 위험은 내가 막아줘야지. 이런 걸 갖고 계신다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붙잡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완성품이 인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고장난 수리하는, 지금 정비하고 있는 인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쓰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가요? 그럼 그러시겠네요. 요즘 말로 그러시겠죠. 하나님 절대 가까이 안 오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하지만 시작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예수님은 따로 그냥 구경만 하시고 내가 먼저 할게요. 물론 예수님은 뒤에 따라오십니다.
왜? 우리가 넘어질까봐. 그래도 우리가 또 그렇다고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에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믿음의 작은 습관은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가까이 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우리 집사람하고 몇 년 살았어 그랬더니 몇 년? 뭐 45년인가 살았대. 근데 우리가 맨날 뭐 끈적하게 살았습니까? 맨날 티격태격 그냥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맞춰줘요.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눈치 없게 조금 살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는 게 그런 건데 저는 눈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귀신같이 하는데 나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다가 뭔 일이 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때 눈치가 딱 있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이러시라는구나 행해보시라고요. 길은 열립니다.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항상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과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냐,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어. 곁다나치는지 내가 오늘 하루 5분씩 기도하겠어. 한 절에도 읽을 거야. 하나라도 내가 감사할 거야.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훌쩍 들어 쓰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도 연약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상담은 잘 하셔야죠. 하기 힘드시면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우리도 행복한 가운데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쫙 못 살겠어요?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 오늘 좀 아프다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실까요? 너는 내 은혜를 알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라 그랬는데 알았어 그랬는데 그렇겠죠? 부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 이게 바로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이죠. 그래서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고요. 그 성화는 속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방향이고요. 천천히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몸의 배기까지, 습관의 배기까지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 습관이 몸에 배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이 가라는 길 따라갔어요.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람 대답이 뭐예요? 고백해 보세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조용히 무릎을 꿇는 사람, 조용히 말씀을 펴는 사람,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